에,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죄라고 하는 중요한 이슈를 다루는 특강 시간을 갖겠습니다. 거듭난 자가,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자가 죄를 짓느냐 아니면 지을 수 없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로마서 6장 전체를 통해서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고 하는 그런 제목 하에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이것은 죄를 안 짓는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소속이 달라지는 것에 대한 얘기다라고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나기 전에는 법 아래 살았는데 거듭난 다음에는 은혜 아래 사는 자로, 그러니까 첫 아담에 살던 자가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던 자로 바뀌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법 아래 살 때는 자기 행위에 따라서 체벌이 항상 따르잖아요. 그래서 정죄와 심판의 그 삶을 살기 때문에 죄와 사망 가운데서 사는 자다라고 했지만, 은혜 아래로 이렇게 옮겨오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손도 못 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는데 손댈 수가 없죠, 마귀가. 우리가 배트맨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 같은 데 보면 황금박쥐나 그런 어떤 만화 영화 같은 데도 봐도 그 옷을 입으면은 총알이 뚫지를 못하잖아요. 똑같은 개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마귀가 손을 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혜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죄가 있느냐 없느냐,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 그런 개념 자체가 법이 없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 가정에서 사랑으로 살듯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게 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은혜 아래로 있게 되는 것이냐?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지만 성령을 받고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장사되고 부활할 때 나도 그때 같이 내가 그게 포함됐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이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그거를 알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로마서 6장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니까 믿고 받아들여라,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것을 여기는 자, 그러니까 믿고 받아들이는 자가 있느냐,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믿어지는 자는 이게 여김을 받게 되는 것이고, 내가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이게 안 믿어지는 자는 자기 행위에 따라서 자기 자신을 계속 자기 꼬라지를 보고 사는 거예요. 내가 죄를 졌느냐 안 짓느니,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심판할 것 같다, 용서할 것 같다, 항상 이 불안, 초조, 두려움 가운데 사는 것이, 여기는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자는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법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사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믿어지는 자가 있고 안 믿어지는 자가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이것을 억지로 할 수가 없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은혜의 복음을 전하니까 이것이 싫은 사람들은 여기서 떠나는 거고, 어쩔 수 없고 그걸 막을 수가 없더라고요, 사람이. 아무리 깊은 우정도 이것을 막지를 못하더라. 제가 이걸 체험한 거예요. 오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3장을 우리가 볼 건데, 요한일서 1장과 3장을 우리가 다 볼 건데, 그거 가기 전에 먼저 로마서 지난주 6장 했잖아요. 오늘 7장, 8장 중요한 이슈 부분을 좀 다루고 넘어가겠습니다. 로마서 7장은 유명한 장이잖아요. 로마서 7장은 크게 두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요. 전반부는 두 남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두 남편, 그러니까 전 남편과 새 남편. 전 남편은 두 법을 상징하고, 두 법이라는 것은 율법 남편, 또 새 법인 예수 그리스도 남편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라고 하는 것은 전 남편인 율법이 죽어서 새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시집간 자를 일컫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듭나서 구원받은 자에 대한 설명을 로마서 7장 앞부분에서 전제를 깔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7장 후반부에 가면 문제가 돌출합니다.
바울 자신의 신앙 고백이기도 하는데요. 자기 자신이 두 법 아래 산다고 한탄을 하는 거예요. 탄식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핵심이 뭐냐? 내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나를 보는도다. 이렇게 막 자기 자신을 가슴을 치면서 한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법과 죄의 법이 항상 자기 안에서 싸우더라 이런 말이에요. 마음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싶어하는 것인데 또 다른 죄의 법은 실제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더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괴롭겠어요. 정답은 아는데 정답대로 쓸 수가 없는 자기 자신의 그 실상, 현실, 실존. 왜 이걸 쓸 수가 없느냐? 죄의 법이 마음의 법보다 더 강하더란 말이에요. 내가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육신을 갖고 있는 인간은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더라. 이것을 지금 솔직히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거듭나지 않아서 그런 말 했어요? 거듭나고 한참 거듭난 뒤에 이런 말을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한탄하는 말이 이제 7장 끝부분에 가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을 하고 있잖아요.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이 뱉은 그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 말이 이 말 속에 엄청난 복음이 담겨져 있다는 말이죠. 만일 성도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에 대해서 살아가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간섭해서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라면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그렇게 이끌어 가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는 뜻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걸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걸. 네? 이것이 성경의 핵심 사상입니다. 성도가 말씀을 잘 지켜서 빤듯하게 사는 게 하나님의 핵심 사상이 아니라 성경의 핵심 사상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이 본래 의도한 구원의 비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온 사람이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의 사명이 뭐였어요?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죠? 주의 길을 평탄케 하는 자였잖아요. 그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사역을 하는 것이 세례 요한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율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율법이 먼저 와서 죄를 깨달으면 이 죄를 갖고 신음하던 자가 어디로 가요?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서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고백하는 거. 하나님은 이런 구도를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잘 지키면 예수가 필요 없죠. 그래서 옛날에 예수님 초림다시에 바리새 율법사 서기관들이 말씀을 빤듯하게 잘 지켜서 예수가 필요 없었잖아요. 자기 행위대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했던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자기 행위대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이러한 사상 체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빌립보서 3장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2장 3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죠. 개라고 그래요. 개놈. 개. 그리고 행악하는 자들이다. 나중에 제가 한번 얘기를 할 거지만 엄청나게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악한 자들은 누구냐? 이방인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자기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입으려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볼 땐 가장 악한 자들이에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율법의 상징으로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자였죠. 그래서 갈라디아 3장 끝에도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믿음이 올 때까지 모학 선생 아래에 우리가 다 갇혔다. 그래서 모학 선생 아래에 있다가 나중에 믿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가서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받게 되는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바로 성경의 구원의 구도라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제 옛날에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주실 때도 율법 말씀 다음에 성막 제사 제도를 주잖아요. 율법은 우리 죄를 깨닫게 해서 자기 죄를 알게 되면 성막 제사 제도를 통해서 흠없는 짐승을 죽임으로 용서를 받는 것으로 했었잖아요.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계속 살펴봤지만 흠없는 짐승은 매일 또 매년마다 반복해서 드리는 것은 뭐예요? 모형이기 때문에 실제 신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새 언약, 이 떡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고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언약의 피다. 그 새 언약을 말씀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우리는 깨끗함을 입는 것에 대한, 온전한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한 얘기가 바로 성경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한번 구속받으면 끝이냐? 사실 그거 구속받으면 끝이에요. 그러나 우리 성막제도 줄 때 상번제라는 걸 줬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어린 양을 계속해서 번제단에서 번제를 드리게 돼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계속해서 오염되고 더러워지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수시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우리의 대언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항상 우리가 엎드리는 그런 삶, 또 그 은혜를 공급받아 살아가는 그런 삶,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예표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예수님의 그 큰 은혜 아래서 잠겨서 사는 자로 자기 자신을 인식하고 살라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의 구두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기독교가 종교가 되면 어떻게 바뀌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주의로 바뀝니다. 모든 종교가 다 그렇잖아요. 사람의 수고와 애씀으로 신을 감동시키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근데 기독교가 신앙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으세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게 성경 얘기잖아요. 그죠? 인간의 의의는 하나님은 부정하고 하나님의 의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의롭다 하시는 그 의의를 주셨기 때문에 예수 믿어서 구원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그러면 하나 잠깐 질문 한번 해볼까요? 예수 믿는 것과 말씀대로 사는 것 어느 것이 쉬울까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내 의지, 내 결단, 우리 특징이 그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내 의지를 발동해서 내가 예수를 믿겠다. 이 나가는데 누가 그거를 막을 수가 있겠어요? 네? 아주 쉽지. 그래서 우리나라 특징 새벽 예배부터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고 전 세계 다른 교회는 있지도 않은 새벽 예배부터 금요 철야까지 완전히 샤머니즘 신앙으로 다 탈바꿈됐잖아요. 내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복을 따내겠다, 구원을 따내겠다 이런 취지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새벽 예배도 없고 철야 예배도 없죠.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이 오셔서 믿음을 주실 때 가능한 일이죠. 여기서 하나님의 선택의 위대성이 부각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성령이 오시는 자는 성령께서 택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도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어 이놈들아 그러잖아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도요. 교회 안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있다니까요. 교회 안에. 물론 우리가 그 중에서 나중에 탈바꿈되는 사람도 있지만 끝까지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에서의 족속과 야곱의 족속이 있다니까요. 나는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긍휼을 입히는 자와 진노를 입히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자기 행위를 끝까지 주장하는 자가 있고 은혜로 돌아가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학개서 같은 데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는 무리들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짓잖아요. 그때 거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의 신이 감동시켜서 그들이 성전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 뭐예요? 성전을 누가 지은 거예요, 그러면?
수르바벨 성전을 누가 지은 거예요? 사람들이 지은 거예요? 하나님이 지은 거예요? 하나님이 지은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자유의지까지도 다 통제하신다니까.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사탄도 하나님이 갖고 놓으시는 장난감이야. 사탄도. 근데 인간 자기가 자유의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막 그래가지고 죄하고 싸우고 이겨서 하나님 입맛에 맞는 사람 밑에서 내가 구원을 인정받겠다? 그건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그랬죠. 제가 사탄의 자리에 앉아 있었던 사람이에요.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유구무원입니다. 그래서 제가요 그거 생각하면요 어떤 때 화장실에 앉아 있다가도요 막 내 머리를 때린다니까 가슴을 치고 두 가지. 하나는 너무 감사해서, 하나는 내가 옛날에 그렇게 무식한 짓을 했기 때문에 한탄스러워서 막 가슴을 때려 내가. 기독교가 종교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내가 구원을 받자, 의롭게 되자, 거룩하게 되자, 이렇게 갚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알미니안이에요. 내가 그 알미니안의 최고방에 샀던 사람. 거기다가 원어까지 막 조합해가지고 되지도 않는 말을. 물론 맞는 말도 많죠. 맞는 말이 90%, 뭐 98%, 뭐 95% 이상 됐다고 칩시다. 거기서 뭐가 가장 빠졌냐?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우리의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 이것이 빠지면요. 99가 다 맞아 다 틀린 거예요. 알미니안주의들이 하는 말이 말이죠. 성령이 오시면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 인간이 할 수 있어.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뜻대로 하지. 인간이 성령을 내가 이용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인본주의 사상이에요. 성령이 오면 내가 내 의지대로 성령을 이렇게 컨트롤해서 내가 써먹겠다 이런 뜻인가요? 성령이 누군지를 몰라. 하나님이 누군지를. 그러니까 은혜를 받고 보니까요. 나는 진짜 미약한, 저도 옛날에 먼저 티끌이라는 말을 많이 썼지만 이건 진짜 나는 진짜 무지랭이에요. 무지랭이. 은혜를 받고 보니까. 어떤 명함을 내밀 수가 없는 존재였다. 성령이 오시는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케 하러 오신다고 성령이 분명히 써 있어요. 제자들이 3년만 동안 예수님과 합숙훈련했지만 주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그리고 주님이 하신 말씀들이 진짜 이게 무슨 뜻인지 알지도 못하고 건성건성 다 귓전으로 듣고 흘려버렸어요. 나중에 성령이 오시니까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16장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내가 말한 것이 다 생각나게 하리라. 그게 뭐예요? 기억을 뒤잡게 해준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 내가 말한 그런 말들이 그 깊이 영적인 해석을 해줄 거야.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출임 때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바요나 시모나 잘했다. 그것은 네 실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아버지께서,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베드로에게 알게 하신 그거마저도 간헐적으로.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사람은 말이죠. 나무 토막이에요. 그냥. 말하는 나무 토막. 죄 짓는 나무 토막. 왜? 자기와 생각과 계획이 있으니까. 근데 그건 다 뭐예요? 죄잖아, 죄.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목적도 예수 깨달으라고, 예수 바라보라고, 예수 믿으라고 오시는 거예요. 예수를 누가 바라봐요? 죄인이 바라보죠. 누가 죄인인 줄 알아요? 율법으로 죄를 알게 하죠. 그 율법 받는 게 복이에요. 율법 받는 게. 율법을 잘못 사용하면 큰일 나죠. 그래서 이 율법이 귀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로마서 7장 지금 언급하고 있지만 로마서 7장 중반에 보면 율법도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왜? 율법의 그 본 뜻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니까. 율법 없으면 예수를 못 보니까.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왜 안 믿어요? 자기가 죄를 모르니까 예수 안 믿죠. 왜 죄를 몰라요? 율법이 없으니까. 죄를 모르죠.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면 헛수고예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 하나는 뭐냐면 바울이 거듭나기 전에 율법 아래 있을 때는 그때는 말씀을 100% 다 지켰죠. 그때. 그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때 자기 자신이 죄인인 줄 몰랐어.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추노꾼이 돼가지고 잡아 죽이러 다녔다니까. 근데 담에색에서 성령을 받고 보니까 자기 자신이 실체를 안 거지. 구더기 같은 자기 자신, 벌레 같은 자기 자신 아는 거지. 은혜 아래 와 보니까 자기 자신이 죄인의 괴수더라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은혜 아래 와 보니까 참 빛을 받으니까. 참 빛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서 율법을 보는 것과 은혜 아래에서 율법을 보는 것은 완전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서 은혜 아래 와서 율법을 보면요. 아, 율법을 내가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죄인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된다니까.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이 사람이 뭐예요? 내가 율법을 잘 지키는 줄 알아. 그러니까 율법의 껍데기만 지키는 것이죠. 그러나 은혜 아래 와 있으면 자기 자신은 너무도 미약한 존재, 손도 대지 못한다. 율법에 대해서. 그런 것을 깨닫고 오호라나는 공관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라고 한탄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7장 24절 나와 있죠. 오호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바로 이 대목, 이 순간이 하나님이 그토록 기다리던 그 때예요. 자신의 그 무기력함, 무능함, 연약함,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행할 수 없는 그런 한계를 통렬히 깨닫고 이 절망하는 그 순간, 이게 바로 옛사람이 죽는 그런 순간이고 야복강이고, 이게 바로 할례의 자리죠. 세례의 자리죠. 이렇게 자기 자신의 실존에 대해서 토설할 때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 이놈아, 네가 못하니까 내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지 않냐. 너는 예수를 쳐다봐라. 예수를 믿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대반전이 나오죠. 로마서 7장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왜 하나님께 감사해요?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때문에. 나의 실존은 항상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는 나 자신을 보는데, 나 자신으로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자라는 것을 아는데, 주님께서 다 해주셨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죠. 이러한 구원의 판을 짜주셔서, 내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게 하셨으니까 감사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제는 예수님을 찬양하죠. 이제 나는 자유자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짐을 다 지셨구나. 탄식 대신에 탄성이 나오고 찬양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탄성 속에서, 감사 속에서, 찬양 속에서 로마서 8장 1절로 넘어가는 거예요. 대반전이잖아요. 그죠? 대반전.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 2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왜 해방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법,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나라 일제 36년 동안 많은 그 일본의 압제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던 우리 국민들이 그때 조선이었나? 대한민국 사람들이었지 그때. 누가 해방시켰어요? 우리 일제 36년에서. 우리 독립군이 해방시켰어요? 연합군이 해방시켰잖아요.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가지고 연합군이 결성이 됐고 그때 미군이 대표적으로 일본의 핵폭탄 두 개를 떨어뜨려서 항복했잖아요.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얼마나 강력했냐면 그때 전 세계가 일어나서 연합군을 꾸리지 않으면 일본을 이길 수가 없었다니까요. 그 군사력을. 근데 우리 독립군이 어떻게 일본군을 이겨가지고 독립을 해요. 해방을 시켜요. 그게 아니라 연합군이 했다고요.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마찬가지예요. 죄와 사망,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이 죄인들이 자기 스스로가 의롭게 돼가지고 이 죄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재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외부에서 어떤 세력이 와서 힘이 와서 사단보다 더 강한 힘이 와서 사단을 제압하고 그 안에 있는 세간을 끄집어내는 것이 구원이라고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 은혜가 여기 대입되지 않으면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인간 지가 무슨 수로 구원을 찾아간단 말이에요. (3절) (4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3절에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해서 할 수 없었다. 율법의 의는 뭐냐면 사람의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잖아요. 사람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은 이 사람의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가 없어요. 율법은 그거를 독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 뭐예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대속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탕감하신 거잖아요. 그 죄값을 지불하고 해방시킨 거예요. 그냥 맨입으로 해방시키면 말이 안 되지. 공의의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4절에 보면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했단 말이에요. 율법의 요구는 뭐예요? 율법은 뭐냐면 죄는 다 죽어야 되는 게 하나님의 공의거든요. 그래서 내 대신 내가 죽을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는 성취된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해방됐단 말이에요. 값을 치르고.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4절의 앞부분을 보면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이렇게 나와 있죠. 육신을 쫓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육신의 행함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그런 사상 체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육신을 쫓는 자들이에요. 율법의 정신사상, 율법을 잘 모르고 변질된 율법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내가 의롭게 되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육신을 쫓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을 쫓는다라고 하는 것은 반대죠. 믿음의 법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내가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따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을 쫓는 거예요. (5절에) 보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일, 영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행함을 의지하는 자가 바로 육신의 일을 하는 거고, 육신을 쫓는 자요, 육신의 일에 매몰된 자요. 믿음을 의지하는 자가 바로 영을 쫓는 자죠. 또 영의 일에 또 매진하는 자죠. 이게 이제 이렇게 이어가는 거예요.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 그러니까 자기 행함을 따라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것은 가도 끝이 없어. 가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망이죠, 결국은.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죠. 사람의 행위로 의를 추구하는 것은 사망이지만 자기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의를 붙잡는 자는 생명이란 말이죠. 이 생명을 거저주겠다는데 하나님이 이걸 마다하는 인간들. 그건 왜 그래요? 자기의 능력이, 자기의 실력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직 때가 안 된 거예요. 때가 아직 안 됐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택자가 아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튼 기다려봐야 되죠. 7절 8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 했죠? 사람의 의를 주장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의를 주장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원수가 되죠. 하나님의 의를 거역하는 거니까. 그죠? 아주 간단하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하나가 풀려주니까 다 풀려. 그래서 로마서 10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열심을 있으나 지식을 따르지 아니하는 거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사람의 의를 힘써 주장해서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는도다 나와요. 사람의 의는 뭐냐? 자기 행위를 주장하는 것이 사람의 의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열심을 할수록 또 하나님께 더 많이 거역하고 복종치 아니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아이러니해요. 자기 자신의 열심을 낼수록, 행위를 열심을 낼수록 더 하나님을 더 발로 차는 행위다 말이죠. 그게.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도 잠깐 봤지만 로마서 어차피 폈으니까 6장 잠깐 가서 17절, 18절 잠깐 보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같은 말이 나왔기 때문에 17절, 6장 17절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여기 이제 감사리로다가 이제 나왔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로마서 7장 마지막 절에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왜 감사하죠? 사람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공짜로 주는 거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이게 천국을 데리고 가는데 내 행위는 1절 보지 않고 내가 죄를 졌느냐 안 졌느냐 그걸 절대 1절 안 보고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했다고 하잖아요. 5장에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죠.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우리가 원래 죄의 종, 죄 아래 갇혀 있는 그런 감옥살이 하던 자였는데 교훈의 본이 뭐라고 그랬죠? 복음이에요. 쉽게 복음.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거. 믿음의 도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는 것을 마음으로 믿어 순종했단 말이죠. 그래서 18절에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식구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식구.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게 아까 8장에서 읽어봤던 영의 생각이에요. 영의 생각.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영의 생각이라는 것은 원어를 보면요. 하나님께 성령으로부터 영으로부터 오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영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교훈의 본인 복음을 마음으로 믿어 의롭게 되는 거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의의 종이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종. 옛날에는 마귀가 우리의 종이었어요. 죄 아래 했을 때는 마귀가 종.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니까 주인이 다 알아서 하시겠죠. 우리의 삶에 대해서는. 나의 생명은 누가 책임져요? 주인이 다 커버하는 것이죠. 그래서 소속이 옮겨졌다고 하는 거예요. 소속이. 아까 마귀에서 우리가 처음에 제가 시작할 때 서원에 말씀할 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소속이 바뀌는 거다. 법 아래에서 은혜 아래로, 마귀에게서 의 아래로, 예수님 아래로. 그러니까 이렇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 행위로 이렇게 되는 것으로 자꾸 주장을 하면 사람들이 주장을 하면 헛다리 짚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1절에 핵심 포인트 결코 정죄함이 없노라 이런 말이 왜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 안에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은혜 아래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사랑 안에 있는 거예요. 사랑 안에. 예수님의 피가 뭐예요? 은혜잖아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결코라고 하는 것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 발생해도, 달리 말하면 어떤 죄를 져도 정죄함이 없단 말이에요. 죄를 지으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의 크기가 어마어마하다고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다. 그래서 우리 보고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건 값으로 셀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1만 달란트를 또 뭐 달란트가 뭐 몇천만 원인데 1만 달란트는 뭐 몇백억 몇 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1만 달란트라는 것은 값으로 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샀으니까 이 값으로 살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을 받는 자들이 누구냐? 에? 이게 바로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기 백성.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지나가다가 저기 멀리 대한민국 경기도 수원에 어디 암흑에 지나가다 보니까 저놈 좀 행위를 좀 죄를 안 지려고 애쓰네. 그러니까 저놈한테 내가 은혜를 입혀야 돼. 이러면 뭐가 돼요? 그 하나님의 구원이 선물이 되는 게 아니잖아. 인간 자기한테 조건이 맞춰진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조건은 아무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미리부터 알고 계셨다니까요. 이거를 받아들이기가 참 힘들었나 봐요, 사람들이. 힘들죠. 힘들 겁니다. 로마서 8장 폈죠? 33절 읽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쭉 33절. 8장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죠? 지금도 간구하셔. 하나님 우편에서. 그러니까 상번제, 그 구약의 성막에서 상번제 드렸잖아요. 그 상번제가 바로 이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어린 양의 상번제를 드리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것이 자나깨나 잠도 없으시고 그분은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보호가 어디 중단되는 경우가 없겠죠. 영원하겠죠. 우리의 보호가. 우리의 구원이. 그러니까 여기 보면 33절에 누가 송사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그런 말 했잖아요. 누가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데 누가가 누구예요? 누가 정죄? 누가가 여기 누구죠? 누가가 마귀지. 마귀가 뭐래요? 하나님 말씀을 쫙 갖고 와서 하나님 제가 이 말씀 어겼어요. 그러니까 율법이죠. 그죠? 법책을 갖고 와서 하나님 말씀 법이니까 얘가 지금 얘가 마태복음 5장 몇 절을 어겼습니다. 얘 지금 감옥에 집어넣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할까요? 야 이놈아 뭔 소리냐? 예수 그리스도가 얘 대신 다 핏값을 담당했다. 얘는 무죄다. 무죄 석방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 대한 사랑은 상상 이상이죠.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요. 네. 편애도 이런 편애가 없어요. 편애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제가 다시 말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주변 나라 사람들 목숨은 다 파리 목숨이었죠. 이스라엘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 그 장자를 다 죽였잖아요. 그리고 쫓아오는 군사들 홍해에서 다 수장시켰잖아요. 그게 얼마나 편협된 거예요, 하나님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 죽이라고 했잖아요. 어린애 남녀노소 상관없이. 그 다음에 아말렉 족속, 블레셋 족속, 파리 목숨 아니에요? 바벨론, 메데, 파사, 헬라, 로마. 안중에도 없어요, 하나님 눈에는. 오직 자기 새끼밖에 없어. 이스라엘 선민밖에, 하나님 눈에는.
이렇게 편협된 사랑, 이거 어디서 볼 수 있어? 이 세상에서. 우리 그런 사랑 안 해요? 우리도 가정에서 그러잖아. 가정에서. 자기 새끼. 예? 우리가 인간이 자기 새끼 사랑하는 거와 똑같아. 예? 추미애 법무장관 요새 막 구설수에 오르는데 자기 새끼 사랑하니까 옛날에 민주당 대표할 때 예? 그렇게 좋은 자리에 이렇게 예? 막 수션 올려고 애를 썼던 거 아니겠어요? 또 군대도 좀 덜 가게 하고 막 억지로 휴가도 만들어가지고 쉬게 하고 예? 그게 사실은 자기 자식을 죽이는 것인지도 모르고 버르장머리 없이 키우는 것인지도 모르고 이게 어리석은 것이지. 아무튼 인간도 자기 사랑은 엄청나게 자기 새끼는 사랑하지. 예? 남의 자식은 조금만 실수해도 막 비난해. 또 남의 새끼가 조금만 잘해도 시기 질투해. 근데 내 자식은 못해도 감싸. 잘하면 뭐 우리 자식 천재라고 막 칭찬해. 예, 이렇게 편애한 사랑이 어디서 온 거예요? 하나님한테 온 거야. 하나님한테. 얼전에도 한번 말한 적이 있지만 내 자식이 행위 하나 밖에 나가서 어쩌다 살다가 뭐 살인 강도로 저질렀어도 어떻게 해요? 면죄부를 막 주잖아요. 면죄부. 저놈은 그럴 놈이 아닌데 우리 애가 그럴 애가 아닌데 뭔가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그럴 거야. 내가 뭘 잘못 봤나? 우리 텔레비 잘못 켰나? 우리 애가 저럴 리가 없는데 그렇게 하면서 두둔하고 감싸고 그러는 게 부모가 자식에 대한 사랑이잖아요. 다 하나님에게서 온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죄를 지금 터치하는 데 있어서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잠깐 제가 언급하는 것은 사랑을 알아야 죄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잠깐 출애굽기 34장 다시 한번 가서 볼 거예요. 출애굽기 34장. 예? 잠깐 펴봅시다. 이 사랑을 모르면 죄도 몰라. 죄를 알기 전에 사랑을 먼저 알아야 돼.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뭔지. 예? 출애굽기 34장은 잘 아시다시피 내가 뭐 히브리서 하면서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그죠? 모세가 첫 번째 돌판을 이제 가지고 내려올 때 밑에서 우상숭배 때문에 깨트려졌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돌판을 줄 때 하나님의 심정을 밝히시는 장면이 이제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오늘 이제 출애굽기 34장 이런 말씀들은 잘 이렇게 이런 구절들을 염두에 두었다가 자기가 고난 받을 때 이런 구절들을 펼쳐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고난 받을 때 하나님이 나에 대한 사랑이 이렇게 열렬하고 구구절절한데 하나님 내가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이 고난 앞에서 내가 내 마음에 하나님을 의심해서 떨어져 나가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라고요. 출애굽기 34장 4절부터 잠깐 볼게요.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반파하실세. 그러니까 여호와의 속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 앞으로 지나시며 반파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요거를 잘 외워두세요. 7절은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한다. 여기서 악과 과실과 죄는 뭐냐면 불법과 범죄와 죄, 그러니까 모든 죄를 망라해서 용서한대요. 언제까지 얼마큼 용서해요? 1000대까지 용서한대요. 1000대까지. 1000대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 용법이 그렇잖아. 이거는 하나의 그 문학적 기법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무한대예요. 무한대. 영원히. 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모든 죄, 불법과 범죄와 모든 죄를 얼마큼 용서한다? 무한대, 영원히 1000대까지. 1001대 그가 되면 그런 용서하지 않나? 그런 용법이 아니잖아요. 영원히 용서한단 말이죠. 근데 이게 이제 오역이에요. 그래서 제가 공동번역을 봤다고 했잖아요, 지난번에. 그거 보면 공동번역은요. 그 뒤에 이제 후반부가 모역이 많은데 형벌받은 자는 결탄코 면제하지 않고 이 말이 아니라
그렇다고 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비약을 자야손 3, 4세까지 보호하겠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징계한다는 말이에요. 징계. 예? 영원히 너의 죄는 용서해. 야 김아무개, 너의 죄는 네가 별짓을 다 해도 내가 완전히 그냥 다 싸그리 용서할 건데, 끝까지 용서할 건데, 그렇다고 내가 용서만 알면 너가 버르장머리 없이 방임과 방탕 가운데 죄지면 안 되니까 내가 징계는 할 거야. 손바닥을 때릴 거야. 종아리 걷어 맨을 때릴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라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시나요? 이제 그런 내용을 쓰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공동 번역에는 수천 대까지 은혜를 베풀며 이렇게 써요. 수천 대. 근데 천 대가 더 번역이 맞는 번역이 그거는 천대라는 것이 무한대니까. 뭐 수천 대도 마찬가지죠. 무한대죠. 이렇게 이제 주롭게 보고 우리가 히브리서 지지난주에 봤었지만 구절 하나 읽고 이제 요한일서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 17절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죄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단번 제사로 주님의 십자가 대속이 끝났어요. 이것은 뭐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사해준다는 얘기죠. 여기 기록된 대로 내가 다시 너의 죄와 불법, 그러니까 모든 죄를 망라해서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아까 찬양 불렀죠? 699장. 주홍빛 같은 너의 죄. 이거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랬잖아요. 그죠? 찬양에 이게 성경 말씀을 토대로 찬양이 써진 가사였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십니까? 다시는 우리 죄를 어떤 죄도 기억지 아니하신대요. 자, 이러한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좀 아까 로마서 7장 8장을 봤잖아요. 그죠? 로마서 7장에서 끝에 가서는 거듭나서 구원받았지만 죄를 짓는 자기 자신의 실존에 대해서 탄식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반전이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러고 로마서 8장 1절로 넘어가서 야, 네 꼬라지를 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다 탕감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의롭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아무도 너를 송사하거나 정죄하거나 너를 대적할 수가 없어. 왜? 너는 내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아무도 끊어낼 수가 없어. 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봤어요. 이 구도가 똑같이 요한일서 1장과 3장에 그대로 반복돼요. 다시 말해서 로마서 7장에서는 죄의 실존에 대해서 탄식하는 얘기가 나오고 로마서 8장 1절에 가서는 반전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 주셔서 나는 자유자야, 해방자야 이렇게 나와 있는 이 말이 요한일서 1장과 3장으로 똑같이 나왔어요. 요한일서에서는 죄 짓는 실존을 폭로시키고 요한일서 3장에 가서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다니까요. 이 둘을 똑같이 가서 비유해 보겠습니다. 일단 요한일서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맨 뒤에 계시록 앞에 유다서 앞에 요한일서 388페이지 5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서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빛이시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어둠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빛이다 어둠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말하는 선악체계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런 빛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어둠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세상에서 영화 같은 데 보면 너 암흑 세계에서 살지 말고 이제 빛으로 나와. 뭐 이 조폭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런 윤리 도덕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윤리 도덕적인 착함으로 이 땅에 오셨다면, 그런 빛으로 오셨다면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고쳐주고 뭐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이것이 진짜 참된 목적이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돌아가셨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율법의 의를 이것을 빛으로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가서 사람의 행위가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빛이다라는 것을 얘기했더니 그들이 듣기 싫어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과 악은 인간의 선과 악과 차원이 틀린 거예요. 6절,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 이거니와. 여기서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이제 사귐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교회 다니는 걸 얘기하는 것인데, 어둠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자신은 죄도 없고 죄도 짓지 않는다라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혹은 죄를 져도 약간의 죄는 있지만 그런 죄 정도는 자기 자신의 선행으로 얼마든지 캄프라치 할 수 있어. 그래서 문제될 게 없어 라고 여기는 자들이 바로 어둠에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한 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에 대한 개념. 죄에 대한 개념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지 못하고 인간의 관점에서 보는 것을 여기서는 지금 어둠 가운데서 행하는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진리를 행치 아니한다고 하잖아요. 진리가 뭔지 몰라요. 진리가 뭔지. 진리는 성령이잖아요. 진리는 뭐라고 해요? 성경에서 진리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인간을 볼 때는 지옥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죄인들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런 죄인들이 자기가 설정한 선과 악을 만들어서 내가 선을 행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나름대로 지키면 나는 의로워질 수 있어. 이것이 바로 진리를 모르고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자들이다 라고 지금 성경은 폭로시키고 있는 거예요. 7절,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로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에서 7절을 여는 키가 바로 예수의 피예요. 예수의 피. 예수의 피는 누구에게 해당이 돼요? 나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자에게 효력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빛 가운데 우리가 빛 가운데로 행하는 것은 뭐예요? 죄를 안 짓는다는 그런 윤리 도덕적인 개념, 세상의 개념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보니까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죄악으로 가득 찬 죄인의 귀수입니다 라고 자각하는 상태라서 이 죄를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께 나아가서 주여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세요. 자복하니까 주님의 피가 그 사람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란 말이죠. 지금 이해가 되시죠? 나중에 반복해서 제가 말할 수가 없으니까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빛 가운데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나 자신의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자복하면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나 죄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빛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죄를 안 짓는 게 빛 가운데 행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 된 거예요. 8절, 만일 가정법,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성경에서는 죄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고발하고 있는데 자기 자신이 죄 없다 하면 속이는 것이잖아. 그죠? 진리가 없잖아. 여기 진리가 우리 속에 있자는 거예요.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성령이 역사하고 감동인데 나 죄 없어요 라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속이는 거죠. 양심이 화인 맞은 상태죠. 나 교회 다니면서 나 죄 없어요. 그런 사람 내가 봤어요.
별 사람 다 있더라고. 그러니까 진리이신 성령이 하나님의 빛, 참된 빛인데 이런 것이 없으니까 내면 세계가 어둡지요. 깜깜하지요. 자, 우리 창고에 가만 놔두면 창고가 있어요. 물건을 적재해 놓은 창고 있어요.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겠죠. 거기에 오랫동안 왔다 갔다 안 해. 근데 오랜만에 가서 불 딱 켜보면 밑에 먼지가 수북하게 이렇게 쌓여 있죠. 불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불 없는 상태에서 거기서 뭘 먹다가 떨어뜨렸다. 빵 같은 게 떨어뜨렸다. 그럼 주워 먹어. 먼지가 안 보이니까. 근데 불 켜고 보면 어휴, 먹을 수가 없죠. 불을 켜면 참빛이 들어오면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진리가 내 안에 오지 않으면 성경을 봐도 문자로 보이니까 자기가 의인인 줄 안다니까. 이게 문제라고. 그러므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죄인인지 혹은 죄인일지라도 대수롭지 않는, 약간 남들보다는 큰 죄는 안 져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이것은 아직도 성령을 받지 못했다. 참빛이 자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은 말씀을 잘 지켜서 내가 죄를 다 하나 둘씩 없애 나갈 거야. 나의 목표는 하나님이 날 부르실 때까지 점점 죄를 없애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돼요, 안 돼요? 그 자체도 안 된다니까. 이제 제가 말씀을 쭉 풀어나갈 거예요. 그런 개념 자체도 잘못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점점 신앙생활이 깊어질수록 죄를 안 짓는 건 좋지, 점점.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니까. 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입혀지면 내가 죄를 짓고 살 수 있겠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저 이방인들보다 더 많이 죄를 지켰어요? 아무래도 더 깨끗하겠지, 그죠? 그런 걸 비교하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온전한 걸 지금 살펴보는 거예요. 자, 8절에 그렇게 했는데 9절 잠깐 띄고 10절로 가볼게요. 자, 8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죄 없다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10절에 가면 같은 말이 써 있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여기 오늘 제목이 여기 써 있습니다. 네. 아니, 여기 아니죠. 3장에 가 있죠.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아까 8절하고 똑같은 말이 써 있어요. 죄 짓지 아니하였다면. 여기서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성경을 통해서 야, 너희들은 다 죄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범죄하지 아니합니다 라고 하면 성경이 틀린 거지, 하나님이 틀린 거고. 지금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도 보면 반듯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는 거짓말도 하지 않아, 거짓말도. 자, 이런 사람이 어떨까요? 위대할까요? 착할까요? 깨끗할까요? 사람들이 볼 때는 깨끗해 보여. 하나님 볼 때는 아주 더럽습니다. 이런 상태가 바로 율법에 이르는 흠이 없는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에 이르는 흠이 없어. 그러나 이런 사람이 바로 저주 아래에 있는 자예요. 에서와 같은 자예요. 예수가 필요 없는 자예요. 자기가 반듯하게 사는데 구원자가 왜 필요해? 말로만 예수 찾는 것이지. 이 세상에서도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사는 사람들은 교회 안 다닙니다. 네? 착하게 살면 나중에 죽어서 좋은 데 가겠지. 그런 자기 나름대로 믿음을 갖고 또 살아요. 그런 사람들은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10절 끝에 보면 말씀이 그 안에 없단 말이에요. 교회를 다녀도 참된 하나님의 빛된 말씀이 없어요. 진리가 없어요. 그 자기 자신이 어두움인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이 본질적 구주적인 죄인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가장 큰 죄가 뭐예요?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는 게 죄야. 9절 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빛 가운데 행하는 자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자는 자백한대요. 자기 죄를 자백한대. 예? 자기가 자기 마음속으로 행하는, 생각하는 모든 계획과 생각까지도 다 죄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복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자복하는 모든 죄를 다, 모든 불의에서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그죠? 네. 우리가 이사야서 1장 18절에 너희 죄의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헤어질 것이요. 너희 죄가 진 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다 희게 될 것이다. 어떻게 그렇게 돼요? 우리 행함으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13장에 보면 구수인이 아무리 목욕 제거해도 그 피부를 희게 할 수 없고, 그것은 마치 표범이 자기 반점을 세탁해서 없앨 수 없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구주적인 죄를, 사람의 행위로 죄를 하나 둘씩 없애 나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깨끗하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의 근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피 공로 때문에, 피 흘리심 때문에 하나님은 그 원금 갖고 우리를 다 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 원금이 어마어마하게 크니까. 온 세상의 죄를 다 사해 줘도 남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피니까. 이렇게 지금 요한일서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그러니까 이거 잠깐 정리를 하면, 하나님의 빛을 받으면 자기 자신의 죄상이 낱낱이 드러나서 하나님께 나아가 자복하고 죄사함 받으면 깨끗하게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알고 요한일서 3장으로 뒷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3장으로. 오늘 1시간에 걸쳐서 또 이 죄에 대해서 다 망라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약간 빡빡합니다. 요한일서 3장에 가보면 완전히 반전이에요. 우리는 죄 짓지 않는다. 죄 짓는 자는 다 마귀에 속해 있는 자들이야. 라고 요한일서 1장에서와의 내용과 전혀 반대적인 논조로 전개가 되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로마서 7장과 8장에 넘어가는 그 구도하고 똑같아요. 자, 요한일서 3장 폈죠? 자, 4절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6절 읽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여. 그러니까 예수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데. 8절 앞에 보면 볼까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한대요. 뜨끔하죠? 9절을 읽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범죄치 못하는 것, 범죄치 못하는 자, 하나님께로 난 자. 자,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네 구절을 읽었죠. 이게 웬 말입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요한일서 1장에서는 우리가 만약에 죄 없는 자라면 스스로 속이는 자요, 진리가 그 안에 있지 않다라고 했고, 만약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정반대의 논리로 요한일서 3장에서는 기록되고 있습니다. 어느 게 맞는가요? 요한일서가 맞아요? 요한일서 3장이 맞아요? 1장이 맞아요? 3장이 맞아요? 자, 그럼 이제 두 가지 반대적인 논리를 가지고 또 5절을 잠깐 봅시다. 5절.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을 너희가 하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리고 6절 앞에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예수 안에 거하는 자.
예수가 누구예요? 5절에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우리 죄. 어떻게 우리 죄를 없애요? 그분이 자신의 살과 피를 대속 제물로 희생해서 자기 백성의 죄를 다 없애시려고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새 언약의 피잖아요. 그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죠. 이 떡은, 이 잔은 널 위하여 주는 내 언약의 피다. 그래서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죄라고 하는 개념을 잘못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8절로 갑니다. 8절. 아까 앞부분 읽었지만 뒷부분. 8절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대요. 그게 뭐죠?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했죠.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처럼 눈이 맑아진다.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했겠죠. 그러니까 욕심을 부추겨서 하나님과 사람의 죄를,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분리시킨 거예요. 이게 죄인이 된 게 한 것이죠. 뭐가 죄냐? 하나님과 사람이 분리된 게 죄예요. 연합된 게 구원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우리는 죽는 존재가 됐고 사망의 존재가 된 것이죠. 근데 이런 존재를 예수님의 보배 피로 화목제물인 되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것이죠. 마귀는 우리를 죄 가운데 집어넣어서 죄짓게 해서 죽이는 것인데 예수님은 죽은 우리를 대신 죽으심으로 중보가 되셔서 화목제물로 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케 하시러 오신 거예요. 이 목적으로 오신 것이죠. 그러므로 7절 한번 보죠.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을,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는 것은 사람의 행위대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혹당하지 말라. 미혹은 뭐죠? 사람의 행위로 말씀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이 모든 가르침이 다 미혹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를 행하는 자라고 했는데 이것이 뭐냐면 여기서 행한다 그러니까 의를 행한다니까 죄를 안 짓는 것을 행하는 거로 이렇게 갚버리면 이거 완전히 3000% 빠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앞뒤 문맥으로 봤을 때.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의예요. 행함이라는 것은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그러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면 예수를 믿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의행이에요. 의행. 율법의 의 말고 다른 의를 주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여기서는 의를 행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것이죠. 9절 봅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저도 범짓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니라. 다시 소속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로마서 할 때도 법 아래에 있다가 은혜 아래로 이사 왔다. 그래서 마귀가 손대지 못한다. 여기서는 그런 말을 했죠. 여기서 하나님의 씨로 난 자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씨가 로마서 8장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아들의 영이라고. 아들의 영. 갈라디아서 4장 6절에도 아들의 영이라고 그랬죠. 아들의 영이 우리에게 오면 성령이죠. 다른 말로는 그리스도의 영이고, 아들의 영이 뭐냐면 그리스도 피면서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를 받은 자, 아들의 영을 받은 자, 하나님의 씨로 난 자는 범죄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다 얘기할 때 그걸 말하는 거예요. 제가 말을 너무 빨리 하는데, 자, 골로새서 1장 13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라고 나와 있어요. 완료형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구속으로 말미암아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그러니까 천국으로 옮겼다는 얘기죠. 은혜의 나라로 옮겨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나라로 왔으니까,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왔으니까 우리가 로마서 6장에 살펴본 용법으로 보면 더 이상 법 아래에 있지 않는다. 더 이상 죄 아래에 있지 않는다. 은혜 아래에 있다는 얘기죠. 소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온 것이죠. 그러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부터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죄니라, 이렇게 나와요. 자, 내 속에 죄가 있다고 하는 것은, 죄가 어디 있어요? 죄가 저 밖에 있어요? 내 속에 있어요? 내 속에 있어요. 내 속에 있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본능적으로, 본성적으로 우리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이걸 다른 말로 본질적, 구주적 죄인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본질적으로 구주적인 죄인이 무슨 말이냐? 제가 두 가지 예를 들게요. 십계명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죠? 제1계명이 뭐죠?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신이 뭐예요? 내 마음에서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 신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은혜를 받지 못했을 때는 이게 뭐냐면, 신 그러면 부처, 돌부처, 성황당, 뭐 무당, 뭐 이런 것이 이게 다른 신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은혜 받고 보니까 내 마음에서 가장 사랑하는 것이 바로 신의 자리에 있다란 말이죠. 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그때 보는 거예요. 은혜 받아야 보는 거죠. 산으로 도망가야지. 산이 어디예요? 하나님 있는 곳. 산으로 가려면 어떻게? 십자가로 도망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게 뭐예요? 자기 자신 사랑하잖아요. 돈 사랑하잖아요. 자식 사랑하잖아요. 성공 출세 사랑하잖아요. 남들의 박수갈채 추앙 사랑하잖아요. 좋은 평판 사랑하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런 것 대신에 하나님을 사랑할 자신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십계명 주셨어요? 하나님이? 다시 말합니다. 율법은 왜 주셨다고요? 자기 죄 깨달으라고 준 거예요. 그렇게 말씀 지키라고 준 게 아니라니까요. 네가 지킬 수 있냐 없냐? 지킬 수 없어요. 그래, 네 대신 예수가 지켰어. 예수한테 가. 성경은 이걸 얘기하자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두 번째 예.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나와 있죠. 자, 미워하는 게 살인이야.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야, 내가 다시 말하노니 형제를 미워하는 게 살인이야? 그렇다면 이것이 미워하지 마 그런 말이겠어요? 자, 우리 다 결혼한 사람들인데 누가 제일 미워요? 살다 보면 옛날에 그렇게 사랑했던 그 배우자가 이렇게 밉더라고. 어떨 때? 누가 미워요? 시어머니가 밉지. 며느리가 밉지. 자기한테 바른 소리 하는 형제 자매가 밉지. 가장 가까이 사는 사람들이 미워요. 남들은 안 미워. 안 보면 되니까. 미워하는 거는요, 본능에 속해요. 이 살아있는, 육신을 갖고 있는 살아있는 존재는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미움이 나간다니까. 시기와 질투가 나간다니까. 마치 식욕, 수면욕, 소유욕, 성욕처럼 본능적인 거예요. 그러면 야, 너 미워하는 게 너 살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우리한테 알려줬을 때는 너 앞으로는 이거 죄니까 죄 짓지 마, 이런 뜻으로 준 거예요? 뭐예요? 아, 너는 별짓 다 해도 너는 죄인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넌 죄인이야. 영원히 죄인이야, 너는. 예수님은 이걸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려고 삼상수훈에서 얘기한 거예요. 네?
율법은 누가 지킬 수 있어요? 죄는 지킬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죄 없는 하늘에서 오신 그분만 지킬 수가 있어요. 우리는 율법 본능적으로 또 본질적으로 존재 자체가 죄인이라고 고발당하고 있는데 이런 죄인이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롭게 된다는 그 사고 자체가 하나님의 진리가 그 안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해석을 잘 못해서 그런 거예요. 해석을. 자, 그런데 지난주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성경은 우리가 죄 아래 있지 아니한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한 자다. 또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겠어요? 무슨 말이겠어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너희는 내가 은혜로 덮어줄게. 그래서 너의 죄를 내가 없다라고 간과해 줄게. 의롭다라고 그냥 여겨줄게. 자, 간과해 준다는 건 뭐냐면 슬쩍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죄가 있는데도 슬쩍 넘어가 줄게. 의롭다라고 여겨준다는 얘기는 뭐예요? 진짜 의인은 아닌데 의롭다 그냥 인정해 줄게. 이거예요. 왜? 왜냐하면 너의 죄를 대속해서 내 아들 예수가 대신 피를 흘렸거든. 예수의 생명을 값주고 너희를 내 것으로 샀으니까 이제 너희는 내 아들이야. 내 사랑하는 아들들이 된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값으로 산 것을 갖다 구속 혹은 가알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냥 맨입으로 내 거야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의 생명을 주고 값주고 샀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보배지 보배. 예수 피로 사진 하나님의 보배가 된 거예요. 내가 우리 자신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 자신들을 하나하나를 포기할 수가 없죠. 이걸 믿으시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게 믿어지는 사람은 복 있는 자고 이게 믿어지지 않는 자는 아직 때가 안 찬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원리는 바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 이거 하나뿐이 없어요. 죄 지을 수밖에 없는 구주적인 죄인을 예수의 피로 구원해서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니까 어찌 감사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연거푸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7장과 6장에서 연거푸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런 자가 삶 속에서 나오는 고백이 뭐겠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 떠도 예수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저녁에 자기 전에도 예수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자다가 꿈에서 깰 때도 나는 예수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겠죠. 이 고백을 하나님은 그렇게 듣고 싶었던 거예요. 딱 하나예요, 이거. 네 입에서 예수의 은혜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다른 거 없어요. 우리한테 바라시는 것은.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자로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의 품 안에 안겨서 은혜에 와 있는 자가, 은혜의 나라에 와 있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의 덮개를 벗어버릴 수가 있겠어요? 예수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예수 믿음을 버리는 순간 자기 자신은 죄인의 나라로 다시 떨어지는데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할 수 있겠어요? 논리적으로 받지도 않아요. 그리고 예수 믿는 것도 내 실력으로 믿었어요? 주신 믿음으로 믿었어요? 예수님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게 됐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도 내 실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영원하고 온전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9절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히브리서 할 때 예수 그리스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혼의 탓인데 그분이 지성소에 들어가셨다라고 하잖아요. 얼마나 놀라워요. 그분이 우리의 영혼의 탓이야. 근데 그분이 어디가 계셔요? 지성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라면 우리의 탓이 예수님인데 우리의 구원이 어디로 바다 가운데로 떨어져 나갈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세상으로. 나가지 못해요.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의 탓이라니까. 지성소에 가셨다니까. 난 거기에 우리는 다 묶여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사랑의 볼모들이라고, 볼모들. 예? 예. 요한일서 5장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오늘 모든 말씀, 지난주 말씀과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우리가 범죄치 못하는 것은 왜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마귀가 손대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끝에 보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제자들한테 나타나셔서 마지막에 일러주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노라 약속을 합니다. 이 약속을 굳게 잡고 은혜 아래서 날마다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